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하고 금방 대답해야 되는데요. 약속 잘 지키십니까? 네, 아멘. 옛날에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치열한 전투 속에서 로마의 레귤러스라고 하는 장군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카르타고는 이 장군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휴전 협상을 할 때에 이용하기로 하고서는 살려두었죠. 그리고 이 장군에게 당신을 석방해 줄 테니까 로마에 가서 휴전 협상을 주선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가지만 꼭 약속해 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로마에 가서 휴전 협상을 주선해 주지만 로마가 만약에 그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당신은 다시 이 감옥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는 겁니다. 레귤러스 장군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것이 로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로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장군이 로마에 들어오게 되자 황제를 비롯해서 대단한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는데, 그곳에서 레귤러스 장군은 카르타고가 내가 휴전협정을 서로 맺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조건으로 나를 풀어줬다고 하면서 그들의 사정을 얘기해 주는데, 카르타고가 지금 심한 혼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게 되면 그들이 곧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의 약속대로 다시 카르타고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말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든 로마 사람들을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로마 제국의 명예와 신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비록 적고 한 약속이지만 나는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는 보증수표와 같았습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꼭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신의와 관계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므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우리도 우리 아버지처럼 진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버지를 닮는 약속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내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1절에 보면
두 번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두 번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럴 때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죠?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데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겠냐 하면서 웃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앞에 기한이 이를 때에 그랬죠. 즉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때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1절, 2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God's time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이 주세요 그럴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신 지 25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만 해주시고 주시지 않는다고 투덜대면서 하나님, 나도 내 방법이 있습니다. 나도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종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래도 안 주시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그 축복을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약속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때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그때에 가장 좋은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곧 하나님의 역사가 주권적으로 임하게 되는 때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지금 주세요, 당장 주세요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갈등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때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편이나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달라고 때를 쓴다고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일하시지 않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속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속히 내려와 주세요,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은 즉시 그들에게 내려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던 곳에 그냥 이틀을 더 머무셔서 그만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라비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내려가지 않고 그가 죽은 다음에 내려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또 그 집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시간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시는 때에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사람들이 보챈다고 때를 쓴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무 때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실 수 있도록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는 요게 갖고 싶었다가 저녁만 되면 또 저게 갖고 싶어지죠. 아이가 아침에 엄마가 맛있는 걸 해주면 이거 맛있다고, 엄마 저녁 때 이거 또 해달라고 그랬다가 저녁 때 그거 해주면 먹습니까? 안 먹고 다른 거 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 가만히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대로 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주셨기 때문에 뒤돌아보니까 정말 그 일이 가장 좋게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한마디로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고 싶었고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고 이 사람으로 상속자를 삼겠다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주시는 것을 억지로 얻으려고 하면 결국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하다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이삭을 주시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남편이나 또는 아내나 자녀들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지금 당장 안 들어주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계시고 연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일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계획하지 못했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오늘의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게 하십니다. 왜 웃을까요? 기뻐서 감사해서 웃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한박 웃음을 웃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무슨 뜻이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아이고, 무슨 아들을 내가 지금 무슨 아들을 낳겠어? 이러면서 웃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왜 웃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얻은 기쁨으로 인하여서 또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한박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온 세상을 얻은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도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벌써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즉 이삭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훈련을 한마디로 말해보라면 믿음의 훈련이고 순종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관심은 사실 아들 하나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자기의 상속자를 이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나에게 상속자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그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에게 또 자녀를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나가게 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심을 통하여서 온 나라와 온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서 기뻐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소원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와 같은 큰 그릇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이 축복의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열국의 아비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바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만 낳고 나서 그러고 나서 믿음을 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키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에 사라의 기쁨도 말로 형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에게 진정한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 기쁨을 여러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또 실제적인 복도 따라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을 때에 이 따라오는 이 복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 이 세상의 복을 먼저 받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이 복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에게 이삭을 주셨고 지금은 사라가 이삭을 보면서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씨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됐고 아픔도 이겨야 됐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땅 한 평도 없었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아야 됐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엘리에셀 종을 상속자로 삼고 평안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도 아니라고 하시고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를 통해서 상속자로 삼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아들을 얻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조카 롯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약삭 빠르지도 못해 보입니다. 롯은 자기 것도 잘 챙기고 또 자기 인생에서 정말로 자기의 어떤 이 누려야 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도 못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정말로 누가 바른 삶을 살게 되었는 것을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죠. 롯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악의 씨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낳고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웃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내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에 기쁨의 웃음, 감사의 웃음을 웃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나의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때쯤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큰 근심이 생기게 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삭이 젖을 땐 후면 이삭의 나이가 한 서너 살 정도 됐으니까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7에서 18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17에서 18살 정도면 지금 집안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 집안의 예쁨을 누가 다 차지했습니까? 자기가 다 차지했는데 이삭이 태어나더니 이젠 어때요? 아버지의 눈빛도 옛날 같지 않고 집안에서 내가 대접받는 것이 다 다른 것이죠. 그리고 저 이삭이 상속자이고 나는 상속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놀린 것입니다. 여기서 놀렸다는 말이 단순히 장난쳤다 이런 말이 아니라 멸시하고 비웃고 핍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동생을 멸시하고 핍박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장난치는 척하면서 이 아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벨을 죽인 가인과 같이 그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이스마엘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사라 때문에 생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방향을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삭은 성령으로 쫓아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것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이스마엘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그 말씀을 떠나서 오히려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의 소원과 육의 소원이 함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의 소원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까?
육의 소원을 내어 쫓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에 같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영의 소원과 육체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 육의 소원이 같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자꾸만 우리 속에서 그 영의 소원을 거부하게 만들고 영의 소원을 약하게 만드는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기 싫어하는 그러한 이스마엘과 같은 것이 내 안에 어떻게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또는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이런 역사하고 싶은 소원들이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보다 사실은 우리 안에서 있는 더 강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의 중심이 되고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있는 곳마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경우가 더 많죠. 아브라함의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이삭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할 때에 과감하게 내 안에 있는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것을 과감하게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전도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자꾸만 나를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내 안에 있든지 우리 집안에 있든지 또는 우리 선교회 안에 있든지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든지, 그것이 인간적인 정이라면 그 인간적인 정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면 그 세상 사랑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이나 자랑이나 또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심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야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싹, 성령의 싹, 순종의 싹, 이삭의 싹이 잘 자라서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가 이제까지 사랑하고 붙들었던 아들인데요. 그도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안 들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즉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에까지 자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랑은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인간적인 정은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뜨거운 빛 아래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신음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때에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사로를 고치실 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에 이틀을 더 머무시는 사랑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서 더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의 집에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아픔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어 쫓는 믿음의 씨름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웃음을 웃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 약속이 혹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약속은 이렇게 해주시고 왜 내 삶 속에서는 약속과 정반대로 계속 어려움만 있게 하시냐고 원망하시는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